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절 더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평강과 새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잠깐 시편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오늘 첫 시간인데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금요일마다 해왔는데요. 참 그 독특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와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의 터 위에 다시 세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자신의 소견대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동영상으로도 녹화가 되니까 이거를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고, 그전에는 설교를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터 위에서 다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로 새롭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기도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마스터가 없어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성화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성화의 노력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막상 하는데 기도가 뭐예요라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다 거의 포함될 겁니다. 기도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 기도는 호흡이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는 간구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간절한 구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는 말씀과 성만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다, 기도는 밥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못 쓰듯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고, 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선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사귐이다,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귐이다, 소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을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귐이다,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 정의 중에 혹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포함된 정의를 여기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없을 분도 계시고 새로운 그런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데요. 기도는 어떤 분은 상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상을 받고 기도 안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와닿는 정의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귐이다.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많이 있는데요. 뭐 직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직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통의 끈을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에 할 수 있도록 생각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이 오늘 기도는 사귐이다, 소통이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 중에서도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통하는 것,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만큼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는 뭐 인생 시한부 선언을 받은 사람들 또는 중대한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기도만큼 우리를 삶의 결과물을 바꿔놓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요한이야말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이 베드로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일찍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형제였습니다만 야고보의 아주 가장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권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뭐겠을 거예요? 뭐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바로 자신의 말 속에 고백 속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든 뭐 겟세마네든 또는 빈들이든 그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분과 아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구원을 전하는 그런 기쁨만큼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요, 오늘 기도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귐일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두셔서 인간에게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섭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대리자로 삼으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대리자로서 두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요즘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흘길을 보내서 자신을 제사하게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또 구원의 목적이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과 인간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만나시길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친한 사이 또는 친구, 부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귐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부부야, 내가 저 사람과 친구야, 내가 저 사람과 친한 사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만나서 서로 만남 자체가 우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만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으로 말할 수 있고 표정으로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을 때 들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도의 정의 또한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과 요한 사도는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당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한나처럼 자신의 분노함, 자신의 감정을 격분케 한 분인나로 인하여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고 했는데 도망가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그렇게 던져져서 암흑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런 요나처럼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사방이 자신의 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또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또 자신들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뭘 굳이 그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돌아가요. 똑같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알아서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필요 없이 내 삶이 다 풍부하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극단적인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찬송들도 복음성에서 불렀지만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좋은 생각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아뢰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참 위험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를 용기 내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장광설로 말을 합니까? 하나하나 아이가 마치 부모로 하여금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를 따라 하다가 또 이제 성장하고 언어의 구사력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이제 술술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위선적이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까지 시편을 살펴봤으면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기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요.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울분이 있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이나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너무 고상한 척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있을 때에 하지 못할 말이 있나요? 얘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가 너 그거 잘못됐어 하지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있어도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진심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선이 다른 데 두어 보십시오.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는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사귈 마음이 없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같아요.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를 주인이 딱 문지르면 그 시종인 지니가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판기에 내가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 이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절대 고난이나 실패나 낭망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런 실패가 있으면 실패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또 도움을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술램프나 자판기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정의 중에 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정의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사귐이다, 소통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시간만 낭비했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으로 말을 했어도,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침묵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생각이 수정될 수도 있어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힘과 지혜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귐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반대로 사단으로부터는 결별 통보 또는 멀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유익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